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 바로 우울과 불안, 그리고 공황장애에 대한 영적인 관점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어둠 속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우울감과 불안, 끝없는 공황 발작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적인 글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나약함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정체 모를 두려움이 심장을 옥죄일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의 실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악마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면, 즉 죄악에 머물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원수의 특징인 두려움과 절망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과 불안, 공포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의사나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도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이 영적인 것이라면 약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약물은 때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 연기 감지기를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이는 임시방편일 뿐 더 깊은 영혼의 상처는 골마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굽은 것을 곱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굽어버린 길이 있다면 제약회사가 만든 알약 하나로 그 길이 곱게 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원수가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단지 육신의 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이 생명의 말씀, 즉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게 됩니다.
육신의 음식으로 몸은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서서히 굶어 죽어갈 것입니다. 영혼이 굶주렸을 때 우울감과 불안,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삶을 향한 악마적 공격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향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혹은 그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만약 당신을 괴롭히는 이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세상적인 방법은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며 의학적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을 보거나 타로 카드를 보거나 별자리 운세를 믿는 행위들. 한국 사회에서는 재미나 호기심으로 쉽게 접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점술 행위를 주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엄격히 경고합니다. 당신의 별자리가 전갈자리니 양자리니 하고 말하며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짓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적 존재들과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악한 영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문이 열리면 그들은 그곳에 머물 권리를 얻게 됩니다. 타로 카드, 손금 보기, 수정이나 크리스탈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고 몸에 지니는 행위, 이 모든 것은 마술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들을 삶에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악마들이 우리 삶에 거할 합법적인 권리를 주며 그것이 바로 당신이 기쁨을 잃고 우울과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약을 복용함으로써 자신을 공격하는 악마들의 존재에 더욱 무감각해져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마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스스로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지금이 바로잡을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는 당신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 악마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던 그 죄악된 행위들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떠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그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떠났던 그 귀신이 돌아옵니다. 그는 깨끗하게 청소된 자신의 집을 보고는 자신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당신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8 귀신은 모두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또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그 8귀신이 각각 7배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죄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게임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영혼이 악한 영들의 군대로 가득 차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움, 의심, 우울, 불안과 같은 감정으로 고통받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무지와 불신 속에서 걸을 때 겪게 되는 악마적인 고통의 이름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쁨을 찾을 수 없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집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집을 둘러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선반 위에 어떤 물건이 당신의 영을 불편하게 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집 밖으로 치우십시오. 악마적인 것, 죄악된 것,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에 대해 노래하는 음악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 컨트리 음악이든 팝 음악이든 어떤 장르든 상관없이 멈추십시오. 성경은 혀의 힘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입으로 죄악된 노래를 흥얼거릴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으니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주에 깊게 살피십시오. 그리고 타로카드, 이자보드와 같은 악마적인 것들에 손을 댔다면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닫을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2장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쳐주신 보호의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원수를 대적하고 유혹을 물리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의 경계를 더욱 넓히게 됩니다. 이것은 시련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가 예전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의 집을 청소하고 불의함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악한 것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시대의 사탄이 당신의 영혼을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 육체적인 치료법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굽은 길을 곧게 하러 오셨다면 세상의 약이 당신의 삶에 허용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이 영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당신을 위해 책 한 권을 주며 이 책을 읽고 연구하면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내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이오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그 책입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으냐? 내 말을 읽어라. 나와 가까워지고 싶으냐? 이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과 동행하고 완벽한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완전한 안내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먹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제자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토록 긴급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까지 단 한 번의 심장 박동만을 남겨두고 있을 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합니다. 이제 미지근하고 잠든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더라도, 당신의 발을 밟는 것 같더라도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하며 당신의 영혼을 위해 밤낮으로 계속됩니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미디어와 라디오를 통해 온갖 더러운 것들을 퍼붓습니다. 인종차별, 성문제 등 온갖 이슈로 형제자매들을 분열시키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악에 무감각해져서 성령께서 주신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도록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싸울 무기를 알려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당신의 영혼이 고통받는 것은 당신의 육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길을 내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무기인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당신 삶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견디십시오. 이 세상의 죄악과 얽매이지 마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책,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 더디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평생 그리고 영원히 받을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이 말씀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여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원수에게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시험에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나는 사탄의 계략을 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원수는 당신이 부르심 안에서 당신의 길을 찾을 때 당신이 그의 왕국의 위협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성령의 약속된 선물을 받았다면, 구원의 약속된 선물을 받았다면 당신은 많은 것을 받은 것이며 당신에게 많은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빛나며 다른 사람들이 참된 길을 찾도록 도울 때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울, 불안, 두려움, 공황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당신의 삶에 무엇이 들어와 이런 고통을 주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부르심 안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사탄의 모든 악마들에게 이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죄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함이